태어나서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고난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의 소중한 인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는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를 겪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기적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어린 아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작은 음식을 가지고 있던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을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나눌 때에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걸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일화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새로운 감동을 받으시고 육체의 건강과 생명이 있을 때까지 실천에 옮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중에서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어린 아이는 말씀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하면 어린 아이를 떠오르게 되는데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성경의 5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것은 단 한 곳에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그러한 말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일까? 한번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말씀의 진리를, 그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느냐면은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사건이 벌어진 분명한 배경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배경은 우리가 오늘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셨지만은 첫 번째 배경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배경은 다름 아닌, 따라합시다, 빈들입니다. 크게 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빈들은 아무도 없는 곳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빈들이라는 것은 쓸쓸하고 사람들이 전혀 찾지 않는 곳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허허벌판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마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허허벌판 빈들에 있는 그런 소위 마음속이 텅 빈 마음으로 정말 찾아온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께서 강한 책망을 내리셨던 소위 마음속에 허위와 형식, 가식이 가득 찼던 그때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풍족하지 못한 양식등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왔지 않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배경은 어떤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 드리냐?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때가 이미 저문 저녁 시간입니다. 아멘. 오병의 기적의 사건은 빈들에서 행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때가 이미 저녁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은 하루 중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지치기 쉽고 그리고 인생고 배고플 때가 바로 저녁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표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눈앞이 큰소리 눈앞이 캄캄하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표현을 하게 되지요. 눈앞이 캄캄하다. 그리고 한치 앞도 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날 모인 수많은 무리들은 대부분이 어두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병이의 사건은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허전하고 빈 마음을 채우려고 인간적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능만 있으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도 없을 걸로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빈 마음과 어둠의 삶에 절대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빈들과 저녁이라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음식을 구하여 가지고 온 것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8절 바로 본문 말씀이시죠. 이르시되 따라답시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보고했지만은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즉시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면서 문제의 보따리가 있을 때 그 보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문제의 보따리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빈들처럼 이제 정말 황망하고 황량하고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따라갑시다.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영적인 지혜로운 성도는 머뭇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즉시 예수님께 발걸음을 옮겨 전폭을 맡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실천에 옮기는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소위 내 삶이 저물어 간다라고 느껴질 때에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지혜로운 성도는 예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도 아멘.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리고 이제 내 삶이 저물어 간다라고 느껴질 때에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즉시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그리고 기쁨과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11절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따라갑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11장 28절 전반기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그런데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인생에 육신이 살아가는데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따라갑시다.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할렐루야. 인생에 또한 육신이 살아내 필요한 인생고의 배고픔의 문제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그리고 입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참된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꾸로 범사가 먼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비결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이 온전히 성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범사가 형통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에 배만 채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마음과 그리고 영혼까지 쉼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속에 보니까 크게 따라합시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할렐루야.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나서 남은 조각을 거두었다고 했어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게 되면 범사에 있어서도 적당한 축복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득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20절 말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는 모자라거나 간신히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는 모자람이 없다. 그리고 간신히 채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하나같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 감각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가면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르이와
좌절감, 그리고 허전함과 굶주림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폭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셔서 나의 입술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